오늘은 마가 계속해서 성경 인물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죠. 육신은 또 밥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무슨 밥에 무슨 반찬을 먹었는가 기억하신가요? 일주일 동안 생각난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하루에 3끼 밥을 먹었고 그 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육체가 움직이고 또 활동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 안에는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도 먹을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 양식이 바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육신의 밥은 여러분의 집에서 먹고 왔지만은 이제 영혼의 밥은 교회에 와서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먹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밥을 또 잘 드셔서 건강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먼저 사도 바울의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을 바쳐서 주님 일을 했잖아요. 지중해 섬과 육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도 때가 다함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되는데 그가 죽음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쓴 성경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 4장 이 마지막 편지글을 쓰고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그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이제 벌써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날이 이제 바로 이제 내일 모레다. 그런 말씀이겠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일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죄악과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친다. 이제 내 인생의 끝이 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온다면 그때 꼭 믿음 붙들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 믿음을 딱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잘 믿었고 어릴 때 잘 믿었다 할지라도 죽음 전후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천국이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고 이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가? 이제 내가 죽으면 죽음 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줄기차게 죽음 이후에 분명한 내세가 있다. 그 내세를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이 진리를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으로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내 죄를 속함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생을 바쳐서 그걸 전했던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고 복음을 전파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게 면류관을 딱 준비해 놓고 계신다. 면류관 하면 옛날에 임금이나 황제가 쓰는 금관을 말할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금관, 옛날 왕이 쓰던 금관을 만들어서 트럼프에게 줬더니 트럼프가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왕이 쓰던 금관을 주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땅에서의 그런 왕의 금관보다 더 좋은 아주 휘황찬란한 금관, 면류관을 딱 준비해 놨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일생을 내가 바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우리 주님이 딱 내가 가자마자 이 땅에서는 비록 칼로 목이 잘려 죽지만은 바로 목이 잘린 순간 내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 딱 가면 우리 주님이 미리 딱 기다리고 있다가 왕관을 딱 준비했다가 씌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나만 그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고 나와 동일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금면류관을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 저와 여러분 꼭 천국에 가서 면류관 쓰고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으니 빨리 내게 한번 와라.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전까지는 정말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을 힘이 돼주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줬던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즉 서신서마다 데마가 나의 오른쪽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보호자가 돼주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 하고 자랑스럽게 교회들마다 편지를 써서 자랑을 했던 이 데마라는 믿음 좋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이렇게 유언에서 나온 것 보니까 세상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 주의 종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렸다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쩐 일인가?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그랬는지, 어떤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런지 갑자기 믿음의 동역자가 배신하고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사도 바울을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외에 사도 바울 곁에서 같이 있어줬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나갔다고 했어요. 물론 그레스게나 디도는 세상을 데마처럼 믿음을 배신하고 간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 각기 다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했든지 그런 일로 각기 갔다고 했습니다.
다 가버리고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 있다고요? 누가? 누가의 직업은 뭘까요? 예, 의사 선생님이죠. 누가, 의사인 누가가 사도 바울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감옥에 가더라도 한 사람을, 종을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누가를, 이 사람들의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다 하고 지명하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같이 가서 자기를 돕도록 하는데, 바로 누가를 자기의 종으로 나를 도와줄 자로 해서 감옥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의사면서도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고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어요. 자, 다 가버리고 누가가 있는데 너 빨리 오라. 내게 와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오라. 근데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가예요. 왜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마가를 보고 싶어 했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는가?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유언에 그를 보고 싶다고, 그를 꼭 데리고 오라고 했는가? 우리는 그 마가를 한번 어떤 사람인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지금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개 처형을 하려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느냐?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오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곳에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뭔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도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감옥에서 빼내주시고 밤새껏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든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냈는데, 베드로가 바로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고, 그 마리아의 집에는 바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마가 집에 갔습니다. 이 집이 지금도 이렇게 2층 집으로 돼 있어요. 예루살렘 그 당시 가장 번화한 대수도 한복판에 2층 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아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더니 그 하인이 나오고 대문을 열어줘서 큰 정원을 지나서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엄청 큰 집에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의 2층 집이 유명합니다. 바로 2층 집이라고도 하고 다락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 다락방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저희들이 직접 가봤는데 이곳은 지금 3분의 1 정도 보는 거예요. 이 뒤로도 상당히 커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마가의 집은 크고 좋은 집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집이 이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120문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바로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로 임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이 최초의 신약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는 그래서 본명이 요한입니다. 오늘 또 마가 요한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래 이름은 요한이고 또 헬라 이름으로 마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본 이름도 있고 또 식민지 나라의 이름도 있었기 때문에 마가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아까 보셨죠. 아주 큰 예루살렘에서도 엄청 큰 2층 집이 있고 많은 종이 있고 큰 정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까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애삼촌이 바나바, 우리가 몇 주 전에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교를 제가 했는데 1호의 사람, 바나바가 아주 인격적이고 착한 사람이고 교회도 밭을 팔아서 헌금을 많이 하면서 했고, 최초의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신약 교회인데 이방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 교회다 보니까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누구를 그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 일대 목회자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보낼까 의논한 끝에 결정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일대 담임 목사로 가실 정도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바로 이 바나바가 마가의 애삼촌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바로 오빠였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마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애삼촌의 그 믿음을 잘 본받아서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났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조카들이 있습니까? 나를 애삼촌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삼촌이라고 부르는 조카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준가요? 우리의 조카들이 우리 애삼촌, 우리 삼촌이 참 믿음이 좋으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애삼촌이 어릴 때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애삼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애삼촌이 목사님이었고 우리 애할머니가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셔가지고 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또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섰고, 중간에 여러 번 제가 도망을 신학을 안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애삼촌이 끝까지 저를, 또 애할머니 권사님이 끝까지 저를 기도하고 붙들어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내 조카들에게 여러분 꼭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가는 그래서 믿음 좋은 어머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든지. 근데 마가의 아버지가 기록이 안 나온 것 보면 어쩌면은 이 마리아는 남편을 일찍 여인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또 자기들이 부유한 것을 전혀 우리 교회로 내놓아서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최초의 자기 집을 신약 교회로, 그저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교회로, 집으로 내놓은 그 믿음 좋은 가정에 마가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보겠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이 마가가 외삼촌을 따라서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최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앞에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맨 처음 쓰여졌느냐? 아닙니다. 바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는 가장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기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나중에 기록이 된 걸 보면 참 이 마가가 아주 큰 믿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줬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한번 사도 바울의 유언에서 왜 마가를 찾게 되는가? 아직 사도 바울하고의 마가의 관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 여기 아까 최초의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를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님의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배 타고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 섬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할,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수행한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한인데 요한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마가네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 마가, 즉 요한이 함께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선교여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1차 선교여행의 지도입니다. 녹색이 가는 길이었고 이제 빨간색은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갔다 더베까지 가서 돌아와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 항구로 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두 군데 살라미아 바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또 배 타고 저우에 육지로 올라가죠. 버가라는 곳,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버가라는 곳, 여기까지 왔는데 요한이, 마가가 여기서 갑자기 돌아서 자기는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돌아갔는가? 바로 마가는 아까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이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 교통편이 좋았겠지만 옛날에는 배도 아주 나무배였을 거예요. 돛을 달고 하는 그런 것에서 멀미도 하고 또 섬에 가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매일 걸어 다녀야 되고 그곳에는 뭐 모기도 많고 해충도 많고 그 잠자리나 편했겠어요. 그러면서 또 배를 타고 저까지 버가까지 갔는데
거기서 저욱의 안디옥까지는 약 200km인데 그 중간에 엄청나게 큰 루스트라라는 산맥이 있는 거예요. 고도가 1200m나 되는 산맥.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설산이고. 이 부잣집 젊은 이 청년, 20살 정도 된 이 청년이 너무 고생이 심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까? 어쩔 때는 매를 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홀벗고, 이 부잣집 이 아들이 이것을 못 견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버가에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돌아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버렸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냥 넘어간가 했더니 나중에 1차 선교여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제2차 선교여행을 또 가자. 옛날 우리가 방문했던 그 아까 안디옥 교회, 더베 이런 곳에 가서 정말로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말하니까 바나바도 쉽게 허락을 하고, 그럽시다, 우리 한번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것을 돌아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가 한마디를 추가하는 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자기 아까 조카였죠. 조카이고 1차 선교에서 중간에서 가버렸던 그 요한, 마가, 자기 조카도 함께 이번에 2차 선교에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그럼 안 됩니다. 그 전에 같이 가다가 포기해버리고 가버린 그를 뭐하러 또 데려갑니까? 안 됩니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닙니다. 그때 그 일을 그 애가 후회하고 이번에는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꼭 한번 데리고 갑시다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해요. 아주 심히 다투었다. 바울은 못 데려간다,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하면서 얼마나 서로 다투었든지 갈라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마가 때문에 갈라서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따로 아까 구부로 섬 쪽으로 가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라는 사람을 자기 동역자로 삼아서 육지로 이렇게 선교를 떠나게 됐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때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바울은 성경에 보면 일 중심이에요. 오로지 성과를 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더 많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열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한 사람은 잘하도록 하고 못하면 제외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그게 아니에요. 바나바의 그 변명이 위로의 사람이었잖아요. 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늘 사람을 따두고 실수해도 그냥 덮어주고 이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엄격한 원칙론주의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싸움이 일어나서 이렇게 두 파로 이제 나누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것이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일이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한두 사람만 복음 선교 사역을 했을 건데, 일로 인해서 두 개가 나눠졌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확장하는 데 더 유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하고 지중해 섬 쪽으로 돌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저 육지 쪽으로 돌고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더 많이 전파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심히 다퉜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의 임박에서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마가.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자기 집을 그 당시 박해가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에게는 최후의 만찬 장소로 내주고 성령이 임했던 그 집이었고, 그래도 그 부잣집 아들이 좋은 길도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복음사에게 나서서 한번 1차 선교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한번 돌아간 걸 가지고 내가 그 마가를 너무 내가 질책하고 그 조금 한번 눈 감아주고 한 번 더 데려갔으면 틀림없이 이번에는 더 끝까지 완수할 것인데 내가 그때 너무했다. 그 마가에게 너무 그냥 질책을 하고 다시는 안 보고 했다고 하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갈라서게 됐다.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죽음 직전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와라. 내가 그에게 지난 내가 그 실수한 것을 내가 한 번 덮어주지 못하고 내가 그를 책망한 것이 눈에 밟힌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마가의 손을 잡고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다. 그런데 그 뒤로 마가는 아주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성경 곳곳에 보니까 그 참 자기 집에 부유한 그런 환경을 다 내버리고 어떻게든 복음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특히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마가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는 로마 말을 모르니까 마가가 통역을 해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마가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이집트의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는데, 어쨌거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마가를 유언해서 그 한 번 실수한 것을 내가 너무 책망을 한 것이 생각나서 그를 유언해서 꼭 데리고 오라 해서 그를 화해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학교 교수님한테 가서 목사님 교수님 제가 믿음 생활을 잘 한번 해보려고 하니 완벽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가서 완벽하게 믿음 생활을 하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그러죠. 완벽한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목사님 계실까요?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모든 것에 100점인, 그건 천국에 가서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완벽한 장로님, 완벽한 권사님, 완벽한 집사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서 서로 위해주고 때로는 실수하면 좀 덮어주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믿으시고, 마가처럼 우리 믿음은 본받아서 좋은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